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느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3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살펴본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은 3절에서부터 전하는 만물 창조의 서사가 시작되기 전에 피조물을 담아둘 그릇으로서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자 앞으로 전개될 창조 이야기 전체를 집약적으로 요약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물리학자와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 대폭발 사건으로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 창조에 대한 하나의 유력한 과학적 가설일 뿐 어떤 과학자도 이것을 절대 수정 불가한 완벽한 진리라고 말하는 이는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성경은 태초에 우주 만물 가운데 일어난 창조 사건에 대하여 너무나 자명하고도 확고한 어조로 선포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창조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강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모든 종교 문헌들과 이방 신화들 속에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같은 태도로 창조에 관해서 전하고 있는 서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은 동시대적으로나 후세대에 만들어진 어떤 책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독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를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사건 자체로 봅니다. 그리고 창조 역사를 기록한 말씀을 창조주의 자기 계시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특징입니다. 성경은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방식의 창조는 애당초 없었을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 사건 자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에 관한 내용이 진리로 기록되었으며 증거될 수 있었던 것 또한 창조주가 절대 유일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세계는 존재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진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일입니다. 창조가 있었기에 만물이 있는 것이고 창조가 있었기에 기독교가 있는 것이며 창조가 있었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창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창조 전에 먼저 창조주가 계셨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는 동시에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최종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오직 기독교만 창조주와 구원자와 심판주가 동일하다고 가르칩니다. 이 점도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타 종교의 창조 신화나 다른 민족의 창조 설화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만일에 구원과 심판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참되고 유일한 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할 수 없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며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을 할 수 없다면 절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은 참되고 유일한 절대자인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담대하고 확신에 찬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어진 2절은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것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땅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점은 20세기 과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업적 중 하나인 양자역학을 통해서 규명된 사실과 일치합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자로 이루어진 세계는 99.99% 이상이 빈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으로 말하자면 사람도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람 안에 있는 원자의 빈 공간을 모두 제거해 버린다면 사람은 한 톨의 먼지가 될 것입니다. 원자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은 거의 무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주의 먼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자로 만들어진 물질 세계는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자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힘 때문입니다. 이 힘에 의해서 원자 내부에 있는 원자핵과 전자들이 상호 결합하기도 하고 전자와 전자 사이가 서로 미는 반발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몸이 이 강대상하고 결합되거나 또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 내가 여기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저의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전자와 이 원자의 전자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자 내부가 거의 빈 상태에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유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은 원자의 내부와 같습니다.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창세기 기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그릇 같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형태의 공간이 하나님이 첫날에 빛을 만드시기 전까지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비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자 내부가 실은 거의 비어있는 빈 공간이지만 전기장이라고 불리는 전자기적인 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의 땅 역시 혼돈하고 공허하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이 땅의 모든 표면을 감싸듯 그 공간에 충만히 거하고 계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마치 배우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무대 뒤편에서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력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은원 속에 작정하신 대로 창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6일 동안 내 창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첫날의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첫날에 먼저 빛을 만드셨던 것일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빛은 대체 무엇인가? 그 빛은 어떤 성질과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 빛이 표상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첫째 날 빛의 창조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잘 귀담아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주목해 볼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메르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혹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에서 6일간의 창조 기사에만 무려 10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도 만물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공간에 만물을 원하시는 대로 배치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는 대신에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6일 동안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진리는 없었던 것을 존재하게 하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만물은 오직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에 의해서만 존재되고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태초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으며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4번째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천지 창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려는 삼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에 의하여서 실현되어진 역사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첫째 날에 처음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말씀은 실은 삼위 중 제2위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해명해 주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심오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쌍벽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해설을 따르면 창세기 1장 1절에 언급된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혹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매우
중대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처음 말씀하셨을 때에 대체 어떻게 하신 걸까요? 빛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문자적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사람이 허공에 대고 큰 목소리로 말을 하듯이 하나님이 비어있는 하늘과 땅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처럼 입이 있거나 음성을 내는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처럼 입을 벌려서 말을 했다거나 음성을 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더러 음성으로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듣고 뜻을 파악하는 사람의 사정을 배려해서 택하신 특별한 방법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성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행동이나 품성으로 나타내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본래 입으로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동굴 보이스로 빛이 있으라 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큰 몫으로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동화적 발상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사람이 창조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물며 들을 사람이 없는데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이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어 표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로고스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안에 있는 것을 정연하게 밖으로 나타내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로 볼 때 첫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빛을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밖으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계획을 어떻게 밖으로 드러내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빛을 만드시고자 하는 의도를 어떻게 실현시키셨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태초 전에 말씀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시는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창조 사역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태초에 창조된 모든 것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은 6일간의 창조 사역이 실제적으로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에 관한 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시공간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늘과 땅과 피조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실현해 주실 말씀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신학적으로 분석하면 창세기 1장은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라면 요한복음 1장은 구속론적인 관점에서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은 하나님에 의한 창조의 시작에 관한 설명이라면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의 시작에 대한 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창조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을 명료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으로의 창조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창조 사역을 수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죠. 오직 성경에서만 밝혀주고 있는 창조에 관한 중대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이 설명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연결지어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첫날에 있었던 빛의 창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은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까부터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란 무엇일까요? 하늘과 하늘에 있는 해와 별들이 비추는 빛일까요? 이것을 발광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말씀하신 이 빛은 하늘에 떠 있는 천체가 내고 있는 빛과는 다른 종류의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은 해와 달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 원인으로서의 빛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빛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물질적 존재와 비물질적 존재를 담아둘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만물을 담아두는 그릇으로서 땅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셔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는 땅을 비추셨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혼돈한 땅에 질서가 잡히고 공허한 땅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빛으로 어둠 속에 있던 땅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의 본래의 모습과 그 목적을 드러나게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6일 동안 창조될 모든 만물을 담아둘 공간으로서의 숨겨진 잠재성과 가능성이 땅의 빛을 비춤으로써 비로소 발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첫째 날에 빛의 창조는 하나님의 탁월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으신가. 왜 그렇습니까? 빛이 창조되자마자 모든 혼돈이 제거되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땅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어둠이 사라지고 땅은 모든 만물을 담을 그릇으로서의 자태를 여실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빛이 비춰진 세계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질서 정연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며 그렇게 아침과 저녁을 구분하신 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상이 얼마나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계인가를 섬세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기 전까지 세계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사로잡힌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카오스란 헬라어로 혼돈과 불규칙의 원초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카오스를 만물 발생 이전의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이 카오스에서 만물이 발생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럼 카오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코스모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주라고 하는 말로 알려진 이 말의 원래 뜻은 질서입니다. 우주를 가리키는 헬라어 코스모스라는 말이 질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조차 우주를 질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는 질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발행된 과학 서적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학자가 지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마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읽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표지는 보았을 법한 책입니다. 저희 집에도 당당히 있습니다. 앞부분만 봤습니다. 이번 제가 창세기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마련했던 과학 관련 서적들을 들춰보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 책의 저자는 그 제목 코스모스를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질서와 조화를 이룬 체계로서의 우주, 곧 우적 질서를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저자는 모실론을 신봉하는 천문학자이지만 우주를 아주 훌륭하게 정돈된 질서 그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드넓고 광활한 우주가 이토록 정교한 질서를 갖추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과연 우연히 겹친 우연의 산물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있는 공간이자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은 질서 정연한 성품을 기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라는 뜻을 가진 코스모스라는 말로 우주를 생각하게 하신 분은 단연코 하나님이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던 카오스로부터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갖춘 코스모스의 세계를 드러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첫날에 창조하신 빛 때문입니다.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가진 위용과 아름다움을 발산시켜 주었습니다. 빛은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본성과 질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으로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세계를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공허와 혼돈과 어둠만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의 본성이 드러나고 모든 것들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했습니다. 우주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생명 없는 것들조차 빛이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빛 없이는 어떤 존재라도 자기 기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다면 존재하는 것의 생존과 유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거대한 우주는 마치 죽어 있는 듯 했습니다. 어떤 생기도 활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자 어둠 속에 갇혀있던 거대한 천체가 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동감 넘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에 휩싸였던 땅도 빛의 비춤을 받자 드디어 생명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처럼 첫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만물의 질서를 부여잡고 만물의 본질을 드러내고 사물을 움직이게 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첫째 날에 빛을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사도 요한은 이 질문과 관련해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내용을 기억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누구라고 했지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존재하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말씀으로 계신 그분 없이는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서신인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은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히 해명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을 때에 어떻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질서가 잡히게 되었고 사물의 본성과 본질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그것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단순히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칭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 속에 생명 있음을 보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태초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단순한 말씀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의 질서와 기능과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으로 계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빛으로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시자 땅을 뒤덮고 있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만물은 그 만드신 목적대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빛으로 비로소 만물의 본성과 성질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만물이 자기 기능을 되찾게 되었으며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은 이 생명의 빛이 영육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추었을 때는 그것을 통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것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진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은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나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태초에 만물을 만드신 분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빛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참빛이라고 칭한 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빛이 아닌 참빛이라고 지칭한 이가 과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참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여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참단 현실을 개탄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도다.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앞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사람들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셨지만 사람들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빛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것이라 한다면 어둠은 사람들의 죄된 성품과 죄악된 현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전히 죄와 비참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전히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고 계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없이는 죄악 중에 있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참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참빛이신 그리스도는 세상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이를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유명한 표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흔히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전부터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일을 도맡아 행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있었기에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빛으로 혼돈과 공허를 제거하시고 어둠을 밝히심으로 만물의 참 모습과 진리를 확연히 드러내시며 모든 사물의 질서를 잡으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시고 존재하는 것들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비추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한 번도 중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앞에 먼저 보냄을 받은 많은 선자들과 세례 요한 같은 이들은 태초부터 참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던 하나님이 때가 참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참빛으로 세상에 오실 것이고, 오셔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결국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역사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태초부터 말씀 곧 생명의 빛으로 있던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은 참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경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으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자 태초에 생명의 말씀과 참된 빛으로 계시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람이 직접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으신 존재입니다. 사람의 감각과 경험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라면 누구도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조차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경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태초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영원한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리스도를 직접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이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그 전에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일들을, 그러니까 삼위중 제2로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그 신묘막측한 일들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이었던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분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중에 있는 인생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과 특권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의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육신의 결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참으로 신비롭고 독특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일이 첫째 날의 빛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의 빛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 말씀드린 모든 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과 신약 성경 기자들과 세례 요한이 말하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 물리학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에 빛이 가진 매우 특이한 성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다른 물질과 달리 빛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 몇 가지를 발견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점은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을 이해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첨단 물리학이 밝힌 이 빛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과학적으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첨단 과학으로 규명된 빛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빛에는 절대성이란 특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습니다. 빛의 속도는 모든 속도의 절대적인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어떤 물질도 빛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 속도 하나만 보더라도 빛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존재성과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빛에는 유일성이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빛의 속도를 가리켜서 광속이라고 합니다. 광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 값을 가집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오직 빛밖에 없습니다. 셋째, 빛에는 무한성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의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빛 때문입니다. 빛이 없다면 사물의 형태뿐 아니라 색깔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실제로 그 사물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입자에 반사된 빛이 우리의 시신경과 뇌를 통해서 만들어진 상을, 이미지를 보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사물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에 반사된 빛을 통해서 사물의 색깔을 인식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어릴 때 많이 해봤죠. 여러분, 태양빛을 프리즘으로 비추게 되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죠. 무지개색 7가지 색깔을 우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빛 안에는 무한히 많은 파장, 즉 색깔을 만들 수 있는 파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 영역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 영역의 빛까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빛의 파장은 무한에 가깝습니다. 이런 점에서 빛은 무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빛에는 영원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볼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이 어떻습니까? 흐르죠.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흐르고 있고 또 관찰자에 따라서 시간은 늘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빛 안에서는 이러한 시간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광속으로 달리는 차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차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은 없어집니다. 시간 구분은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순간만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공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빛의 시간 개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시간이 오직 절대적인 한 점으로 모이게 되는, 즉 영원한 현재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내가 빛과 같은 존재이거나 혹은 시공간을 초월한 영역에 있을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섯째, 빛의 특성으로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중 빛 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었냐? 빛은 입자인 동시에 파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빛은 물질적인 특성과 함께 비물질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빛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 광선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 광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빛은 물질적이면서도 동시에 비물질적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빛은 임재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사람의 오감과 사고를 통해서 빛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처럼 봄철에 따스한 볕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그 온기가 우리의 피부에 닿게 되면 우리가 따스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항상 내 주변에, 심지어 내 마음을 따사롭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빛의 임재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빛을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빛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이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대하는 빛은 다른 물질과는 달리 매우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성, 유일성, 무한성, 영원성, 이중성, 임재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시공간 속에 있는 물질세계 속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특징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특성들은 현실과 현상을 초월한 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빛이 가진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분이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이 분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이분을 가리켜 참빛이라고 부릅니다.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단히 신비롭게도, 대단히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에서 말해주고 있는 빛의 독특한 여러 가지 특성은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의 속도에 있어서 절대성을 가지고 있듯이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빛의 속도는 어떤 상황에서 일정하고 변화가 되지 않듯이 예수님은 언제 어디 어느 때든지 항상 참되고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빛의 파장은 무한하고 빛의 시간은 항상 영원하듯이 예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자비는 무한하시며 그분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영원하십니다. 또 빛이 서로 다른 입자와 파장으로 공존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빛이 모든 것을 비춰주고 있듯이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며 특히 주의 택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항상 동행하시고 그들의 마음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이렇게 빛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예수님의 속성은 완전히 닮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참빛이시요 생명의 빛이시요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발전된 현대 문명은 이 사실이 고대 시대에 기록됐던 이 성경이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의 질서 있는 깊이 있는 지혜와 판단으로 기록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참빛이시요 생명의 빛이시요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한 이 말씀에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너무나 깊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학으로 밝혀진 물질 중에서 빛은 가장 특별하고 독보적이고 유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빛에는 물질성과 비물질성, 또한 유한성과 무한성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빛은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의 특이성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이고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는 이런 빛 안에서 빛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빛이 있기 때문에 기능할 수 있는 것이고 생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평생토록 이런 빛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데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빛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태초부터 영원까지 참빛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식하고 바라보고 의존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거부한다면 참빛이신 그리스도는 거부할 수 없다면, 빛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빛을 거부할 수 없다면 참빛인 그리스도는 더더욱 부정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빛이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활기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영적 생명을 살리시는 이가 참빛 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도 태초부터 말씀이자 빛으로 계신 주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고 보고 만진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의 몸을 직접 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을 직접 듣고 보고 만지듯이 생생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 이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앞서 빛의 고유한 특성을 언급할 때에 잠시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것은 사물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반사된 빛을 우리의 눈과 뇌가 전달받아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참빛이신 주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빛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르게 알고 보다
있게 믿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빛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사람이 사물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은 반사된 빛에 의해서이듯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시는 말씀의 빛에 의하여서 주님을 인식하고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빛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항상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빛 자체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분부하십니다. 결코 빛 자체일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빛으로 빛된 존재로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달처럼 빛을 내면 됩니다. 달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발산하는 빛을 반사하여 얻은 빛으로 지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참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 전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빛이신 주님을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주님으로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밝히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빛의 근원이시며 참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반사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 만물의 본질과 본성을 드러내고 존재하는 것에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 외에 다른 빛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였던 것 같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참빛 대신 주님만 필요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그 빛이 텅 비어있는 땅 위에 가득 넘쳤듯이 지금도 참빛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만드신 빛이 땅 전체를 비추고 감싸는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참빛 되신 주님의 영과 진리로 넘쳐나고 주님의 은혜를 반사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좋았더라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 깊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참빛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같이 부패한 세상, 타락한 인생들 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생명의 빛과 진리의 빛을 받아서 주님을 반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첫째 날 빛의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너무나 존귀하고 실제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창조의
역사에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참으로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가셨던 그 모든 뜻과 계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행하신 빛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그런 생을 사는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